벨사살 왕이라는 그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벨사살 왕은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예. 바벨론의 왕이에요. 지금을 말하면 미국의 그 누구냐, 참 고맙다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맘먹다시피 하는 그 정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치고 막 난리를 치겠어요? 막 제압을 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대국인 것을 알게 하고 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무릎 꿇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막 치고 왕을 잡아오고 끌어오고 그렇게 난리잖아요.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아주 그냥 왕인데, 주변에 이 바벨론 나라를요 대항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요. 모든 사람들이, 국가나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따 퀴즈 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족을 1000명을 데려와요. 귀족을 1000명을 데려다가 귀족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자기 나라를 내세우고요. 내가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룬 것은 다 내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계세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됐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냥 내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뽐을 내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에 성소에서 훔쳐온, 탈취해온 그 은그릇, 금그릇, 그냥 모든 그런 그릇들을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놓고요, 은그릇, 금그릇을 갖다 놓고요,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 그릇을 갖다가 그 후궁들을 다 데려놓고, 귀족들을 데려놓고 술을 퍼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고 힘들고 너무 힘든 일인데, 여기다 더해가지고요, 금, 은, 구리, 돌, 나무, 그런 우상들을 즐비하게 갖다 놔요. 즐비하게 갖다 놓고요, 진열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너무너무 보다 못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에 석회복이니까 하얀 벽이에요. 하얀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얀 벽에다 손가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십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촉촉촉 쓰니까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게 먹고 술 먹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놀라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무당들을 불러와라, 지혜자들을 불러와라, 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와 무당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술 먹고 잔치하고 하하호하고 하는데 그냥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적적적적 쓰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럴 때 나타나서 쓰셨으면 좋겠어. 저게 먹고 그러고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다 모였어요. 무당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벨사살 왕이 저 글을 빨리 읽고 해석을 해라. 저게 뭐라고 쓴 거냐? 내가 저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총리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나라의 지혜자와 무당들이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야? 저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글을 그들이 해석을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요, 왕에게 이 벨사살 왕에게 가가지고 제 말을 잘 들으시라고, 왕의 부친께서 쓰시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을 부르면 능히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벨사살 왕의 다니엘을 빨리 불러와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글을 딱 보고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 왕의 부친인,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에요.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지 않았냐? 모든 걸 다 뺏어가 가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을 걸으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 그래요. 당신 부친이 왕궁을 걸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웅장하고 이 거대한 성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성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이 건설을 하고 내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을 나타내는 영광이다. 그러면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그냥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는 나를 나타내는 영광이다라고 왕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부친에게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같이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잃어버리고 7년 동안요 짐승의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요 왕이요 네 발로 겨다니고 머리도 안 깎아주고요, 머리는 막 이렇게 줄줄 내려고 손톱은 독수리 쓴 손톱처럼 이렇게 걸리고 7년 동안 그러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혼냈고 때려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 못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루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벨사살 왕이시여 잘 들어보시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사실을 다 보고 알지 않았느냐,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들을 벨사살 왕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이 하나님보다 감히 자신을 더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잘 들어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저런 글을 썼는지. 지금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인데 이 뜻은 메네는 왕의 나라를 끝낸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을 왕으로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합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데겔은 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벨사살은요 모든 것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알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푸른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그 다니엘을 삼아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네?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세요? 네? 예배를 우습게 여기세요? 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영광 다 가로채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날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막가바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질서고 뭐고 없어 그냥 지 멋대로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두고두고 봤다가 주님이 용단을 한번 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세가 불쌍해지는지 아세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예? 교만하다가 그렇게 됐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나라는 벨사살 왕 다음에 누가 오냐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계속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훈, 이거는 교훈이라는 건 내가 적용해서 실천하고 이대로 살으시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교훈이에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지레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은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운동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성공하고 공부하고 그런 걸 해도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는 거 뭐 우리 승원이하고 지원이, 우리 승원이도 피아노 하고 작곡하고 하는 모든 일, 우리 승원이 지원이도 지금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결단을 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단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전주에도 내가 설교하고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그 30대 후반 그 아내가 아들이 4살인데 무릎에 암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아들이 죽었다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딸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묻고 와가지고 수요일 날 묻고 왔대요. 묻고 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참 옆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응?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았어요. 와보니까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울고 있어? 너 자식 믿고 살았어? 하나님 믿고 살았어? 응? 너 자식만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 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 일어나! 그랬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금요일날 구역장 모임에 그 딸이 수요일날 아들 묵고 와서 목요일날 하루 쉬고 금요일날 구역장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구역을 보살피는 일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 무슨 박집사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 김집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뭐 때문에 뭐 어쩌다, 뭐 때문에 어쩌다, 이래서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 사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으뜸이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세요. 기립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다면 1000명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바벨론이 아마 더 큰 축복을 받고 벨사살 왕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다 한 거야. 예?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더 높은 왕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도요,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우리가 잘난 척해도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혹댕이 하나 다르면 그냥 애기 병원 가가지고요, 예? 그리고 죽으려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이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세수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가 낮든지 높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하여 세우셨도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 중에 하나는요, 왕의 나라와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높였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의 1초도, 나의 1시간도, 나의 하루도, 나의 한 달도, 여러분, 나의 일생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아주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이 쫙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저울에 쫙 달아보니까요, 합격이 안 돼요. 왕으로서 벨사살 왕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합격 도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0대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험이 수도 없이 오죠. 시험이 오면은요, 그거를 딱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구나.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달려야 되지? 이럴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시험은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는 거야.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서 응? 하나님 저 올해 잘 달려야지.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예? 불만불평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냥 때로는 여기서 불만불평도 되죠. 입으로 발설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구나. 나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리고 한 번은 내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어디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 교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컴퓨터에 버튼을 딱 2학년을 딱 누르면요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예수 믿는 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예수님이 달아봤던 점수가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막 길게 뽑아져.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 A뿔이야. 내가 신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A뿔이야. 다 A뿔. 예? 다 A뿔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점수가 조금 미달이야. 마지막에. 그런데 앞에 사람 보니까 쫙 해와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미달인 사람은 이게 가는 길이 틀려. 일로 가고 일로 가요. 합격한 사람은 일로 가고 불합격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뒤지게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일로 가는 거예요. 불합격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뿌린데 마지막에가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랬더니 합격. 그러더니 일로 가래요. 그래서 글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지막에 내가 다 일불을 받았는데 다 저울에 저울을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내가 뭐가 좀 부족했나. 내가 마지막에 뭐가 부족했나. 그리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오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에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느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시험을 놔주는 거예요. 그것도 달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목사님 시험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막 눈 째려보고 그래도 아우 나 마지막 시험인가 봐 기쁘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목사님한테 시험 당해서 나 교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목사님 보고 나왔어? 하나님 보고 나왔어? 하나님 말은 잘하시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목사님하고 시험이더라고요. 보통 힘들게 하셔야지 막. 그런데 내가 이렇게 꿈을 꾸니까 내가 큰 민둥머리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설악산 갔을 때 그 큰 산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어.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그것도 좋은데 물이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그 민둥머리 돌산에서 물이 철철철철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 풀 한 폭이 없고 디들 구멍 하나도 없는 거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밧줄을 줘 뭐를 줘 올라가라는데 나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고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민둥머리 산을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요만큼 남았는데 진짜 100분의 1 남았는데 거기서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산에서 막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안 됐던 거더라고요. 못 넘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100분의 1까지는 왔으니까 봐주시나 봐. 큰 손이 나타납니다. 큰 손이 나타나서 내 손을 탁 잡더니 휙 하고 넘겨주니까 순간에 휙 하고 넘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점수가 요만큼 미달인데 합격. 그리고 너는 이쪽. 응? 앞에 있는 사람 불합격. 이쪽. 너 연단 더 받아야 돼. 이쪽. 이렇게 가르셨어요. 나는 죽도록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왜 그거를 못 넘었을까?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 오는 게 목사님하고 오는 시험이에요. 별 시험을 다 겪었는데도 마지막에 그거를 왜 못 넘겼을까? 난 대놓고 막 그랬다니까요. 나 앉아 있는데 내 자리를 탐한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최선자 권사님 들었나 몰라. 못 들었을 거야. 응? 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도 이만큼 올라올 때는 나도 연단 받고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시험이 와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거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목사님한테 더 잘해드리자, 더 잘해주자. 그리고 더 잘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험들을 무지무지 넘겼기 때문에 다의 뿌리야. 마지막에 이만큼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셨어요. 이런 거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저울에 다루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저울에 그렇게 달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믿음의 저울에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끝내. 그리고 벨사살 왕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날마다 여러분들도 달아보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1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인수하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고 어디에 눕는지 다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생각도 달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아우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나쁜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아름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도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여러분, 말만 하면 누구 탓하고 말만 하면 불만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선한 생각, 선한 말, 또 아름답게 저 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늘 품고 사셔야 돼요.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을 쏟느니라.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막 욕하고 쌍소리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무슨 욕을 저렇게 해. 야, 저 사람은 저 세상 사람보다 더 입이 악하네. 응? 저 어느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을 누가 집사직분을 줬어? 응? 그 목사님 이상하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만 가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망신을 당하고 목사님도 망신당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전도길이 다 막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고. 응? 예? 살고 싶으면 욕 끊으세요. 예? 벨사살 왕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리기 전에. 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그냥 예?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 운전하다가 남자들은 운전하다 할 때 보면 안 되더만. 운전하다가 누가 탁 껴들면은요 주야 그래야 되는데 아이 저 새끼 새끼 그냥 이렇게 욕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 우리 뭐 여기 욕하는 분들 없으시고 저쪽 윗교에서 그렇다고요. 예? 막 거기는 그냥 막 이렇게 욕한대. 예? 웃을 일이 아니고
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 욕 끊었어요? 아멘 했죠? 예? 이제 한 번만 더 욕했다 소리 들으면 어떡해. 권사를 자매로 바꿔버릴 거야 이제.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은요 막 악을 쏟아냈어요. 막 악을 쏟아내고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요. 예? 여러분, 이 부모는 딴 거 바랄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뭐 자식이 뭐 용돈을 주고 뭘 잘해주고 이런 것보다도요, 예?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니까요, 자식이 딴 거 바랄 거 없어요. 부모한테 말을 이쁘게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 말을 이쁘게 해주는 게, 예?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응? 말을 이쁘게 자식이. 예? 우리 친구 목사가 저기 딸이 독일에 있는데 애기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기 보러 독일을 갔대요. 애기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까 한 12개월쯤 되나 봐요. 12개월. 자, 떡값 2만 원 내면 돼요. 예. 광고를 조금 아까 못 들으셔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하라고 놔두세요. 그냥 안내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전화기 벨 끄셨어요? 예. 커피 물도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 독일에 갔더니 딸이 그냥 머나먼 거기를, 자식을 보고 손주 보겠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다시는 여기를 오누와 봐라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휴, 말도 마. 죽을 끓여놨길래 보니까 좀 싱겁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조금 쳤대요. 그랬더니 애기 먹이려고 이렇게 하다 애미가 조금 먹어보더니, 엄마 여기다 소금 넣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넣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넣었어. 그랬더니 많이 넣었구만. 응? 이 소금을 넣으면 어떡해? 이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그리고 애기 소금 넣은 거 먹이면 안 되는데 그랬다고 다 쏟아버리고 다시 끓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이 다 나더래요.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애기가 그냥 자기만 보면 할미 보고 포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주면 안 된다네. 시간 맞춰줘야지. 예? 애기는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몰래 따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애미 안 보면 몰래 하나씩 주고, 이게 뭔 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너무 서럽고 이제 다시는 독일 안 간다고. 그리고 뭐를 먹이는데 자기가 숟갈에다가 뜨거워서 후 이렇게 불었대요. 엄마 그거 왜 불어? 엄마 입에 있는 균이 그 밥으로 다 가잖아. 불면서 균이 그 밥으로 침으로 다 튀어서 들어가는데 엄마 왜 불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기집애가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없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속상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겠지만 부모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보면은요, 말을 이쁘게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야. 만약에 소금 쳤어도, 엄마 이거 소금 치면 안 돼. 다시는 치지 마. 이거 애기 먹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소금 쳤어 안 쳤어? 그리고 쳐닫고 그랬대요. 손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손주 놔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애기가 막 울어요. 절대 우유 주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애는 울고 애미는 또 나갔는데 울고 난리야. 그런데 온 집구석에 CCTV를 다 달아놔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CCTV로 다 달고 보고요, 뭐 잘못하면 CCTV에서 소리가 나.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소리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는 울고요, 배고파서 우는데 어떻게 해서 CCTV 없는데 골라가지고 가서 구석에서 애기 먹였더니, 엄마 어디 있어 지금 뭐해? 그래서 아니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아내가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갈 때 어머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서 맨날 그냥 뛰어가고 그런 적 있죠. 예? 아우 가스불 안 껐나 봐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하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다림질을 하다 전기를 안 끈 것 같은 거예요. 안 끈 것 같으니까 그냥 시장인데 어떻게 해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여보 나 전기 따레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빨리 가서 전기 따레미 좀 꺼줘. 이러니까 남편이 급하게 그냥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전기 따레미를 보니까 전기 따레미가 꺼져 있더래요. 그랬는데 명절에 또 부부가 같이 고향을 가다가 꽤나 멀리 왔는데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나 전기 따레미 또 안 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그러면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전기 따레미가 그냥 꺼져 있더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또 여행을 갔대네. 여행을 가면서 한참 왔는데 또 이놈의 전기 따레미가 또 안 끄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큰일 났어. 우리 풀나면 어떡해. 나 전기 따레미 나 안 끈 것 같아 여보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가서 트렁크를 덜커덩 열더니 아주 전기 따레미를 싣고 왔더래. 여기 있어. 전기 따레미 여기 있어. 그걸 싣고 왔더래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 뭐래? 이거 여기가 돌대가리야. 아유 진짜 아니 전기 따레미 말만 하면 맨날 전기 따레미 안 끄고 다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고 그냥 화내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당신은 집안 내력이 아마 닭대가리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그냥 그 전기 따레미를 갖고 와 그냥 갖고 와. 그리고 화평한 게 낫지. 거기서 인상 쓰고 싸우고 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정냄이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부부도 정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압적으로 막 뒤집어 엎고 꺾어서 될 일이겠어요. 예? 여자는 성경에 보면 질그릇 같다잖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여자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 같아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쁜 말, 좋은 말 이렇게 대리미를 들고 다니시는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말하고 서로 행동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좀 보여드렸는데 은혜가 돼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때 가수 유열이라고 있었잖아요. 유열이가 아주 1%의 희귀병에 걸렸더라고요. 1%의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간증하는 거가 나왔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대요. 부인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톱스타가 되니까 이제 돈이 보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 되는 일은 그냥 다 했대요. 다. 라디오 DJ도 하고 밤무대도 가고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지죠. 멀어지게 되고 주일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러니까 부인이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도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돈도 다 벌 때가 있으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돈으로 봉사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그냥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냥 쫓아다녔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고열이 40도로 올라가는데요. 폐렴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폐렴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더래요. 또 막 40도, 45도로 막 올라가는데요. 막 정신을 잃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해봤더니 이 폐가
한 번씩 그렇게 염증을 확 일으켰다 나으면서 폐가 굳어지는 그 희귀병이래요. 그러면서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독감이 걸린 거예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호흡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병원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게 더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폐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병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폐를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폐를 이식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럼 폐를 이식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A형이라 그래도 좀 괜찮더래요. 3개월만 버티라고. 3개월 못 버티면 당신은 죽는 거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죽는 거고 3개월 안에 폐가 이식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3개월만 잘 버티라고 그러더래요.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버텼는데 3개월 만에 누가 나타났더래요. 폐가 기증자가 보니까 폐가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물렸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막 중환자실에서 버티는데 또 기증자가 또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될래나 보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또 뭐 국가수에다가 뭘 한다고 결정이 나서 폐를 못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낙심을 했대요.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아주 여기서도 심장이 삐 하고 심장이 멈췄다가 또 따까닥 하고 삐 하고 멈췄다가 따까닥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부인을 불러다가 이제 장례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은 국민학교 5학년인데 펑펑 울고 아들하고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바지가 다 젖도록 울었대요.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아들도 그냥 울면서 우리 아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하고 축구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길로 울고 그냥 그렇게 울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오늘 저녁이 고비인데 오늘 저녁에 잠 못 들게 하라고. 오늘 저녁에 잠들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깨우라고. 그래서 부인이 머리맡에 앉아서 밤새 못 자게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 정신 잃으면 안 돼. 밤새 깨웠대요. 그러다가 새벽 5시에 자기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는 거야. 스르륵 침대 머리맡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귀해요. 예? 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남는 건 부인하고 남편밖에 없어요. 예? 부인 남편을 보석같이 여기고 사세요. 예? 보석같이 여기고 사세요. 예. 그 외에 다른 그 세컨드들은요 아프다고 병들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요. 빨대 꽂았다가 다 간다고 그냥 간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잠이 이렇게 슬쩍 들었는데 어떤 남자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서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내려다 보더래요. 그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보시고 가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깨서 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그 이후로요. 유열이가 컨디션이 그렇게 최고의 컨디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지고 모든 몸이 다 좋아지기 시작했더래요. 다 좋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딱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딸인데 젊은 딸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폐를 갖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 딸 그거 다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증을 받으면서 그 딸 아버지가 우리 딸의 폐를 기증받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딸의 폐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그날로 이식을 했대요. 이식을 하고 지금까지 진짜 눈앞이 왔다 갔다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그 41kg 나갔었대요. 남자인데 그렇게 다 말랐었대요. 이 잼잼하는 게 그렇게 혈액순환에 좋은지 몰랐대요. 7개월을 병원에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만 있었으니까 피가 이렇게만 돌았잖아요. 앉으면 이리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막 잼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셔가지고요. 지금 찬양으로 간증 집회 다니시더라고요. 유열이가 잘하잖아요, 노래. 그 아들이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정말 죽음 직전에 문 앞에까지 갔다가 자기가 온 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우리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다 살펴보십니다. 예, 살펴보십니다. 벨사살과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살펴보고 계셔요.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